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리며 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와 함께 하실 주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목소리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의 요새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술 열어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며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리 애찬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갑시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의 요새 되신 주님,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갑시다.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그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갑시다. 주여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서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것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의 부흥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지고 엎어진 우리 심령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맛보는 하나님,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우리의 본향, 우리의 소망이 있는 곳, 우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어찌 우리의 성정으로 이곳에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서게 하셨사오니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10장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8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 있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수르 왕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성경에 자주 나온 그런 지명이고 왕국이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일반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 수메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방탕한 선지자 요나 이 책에 보면 이 아수르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고대에서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다.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는데 전쟁터에 시체들이 즐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 3세는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절단,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에 부조로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수르인들은 전쟁 포로를 사로잡은 후에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다. 한쪽 팔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다. 아수르에 정복된 도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 했다. 한마디로 아수르는 테러 국가였다. 팀켈러 목사님의 이 아수르에 대한 평가, 테러 국가. 근데 오늘 이사야 10장 말씀에서는 이 잔인한 국가, 아주 공격적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조금도 남아두지 않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고가 나오게 됩니다.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어떤 존재임을 알려주셨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아수르 손에 들려있는 몽둥이,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또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 잔인한 나라 왜 세우셨는지를, 경건하지 않는 나라를 치게 하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두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아수르를 열방을 깨우시는 도구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두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는 정작 이 사실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수르 자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마치 자기들이 힘이 세서, 자신들이 군사력이 막강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10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아수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의 말이라는 것은 아수르 사람들의 말입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 사람들이 하는 말,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나는 총명한 자다. 나는 열국의 경계선을 다 집어치워버렸다. 다 통일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두게 하신 후에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것이다.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몽둥이고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이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막대기 자체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몽둥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몽둥이 자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 나무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손에,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손에 들려진 막대기,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몽둥이,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으셨어요.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거기서 아주 좋은 그런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 민족 중에,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게 하는 그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똑같이 자기의 배를 불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그 신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하신 거죠. 강력한 테러 국가까지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일이죠. 아주 악한 그런 왕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신다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끝내는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폭우가 내렸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안타깝게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사망자만 16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지하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 3명의 가족이 갑작스럽게 집안에 들이친 물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세계적인 기후 대변화, 대변동 현상이고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건 도리가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넘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그냥 그렇게 하나의 어떤 안타까운 사고로 넘겨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 특권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그 폭우로 인해서 안타깝게 희생당한 그 가정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려웠습니다. 강력한 테러 국가 아수르를 깨우시면서, 아수르를 도구로 삼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신 그 하나님, 이번 자연 그런 이 폭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치시는 것이 아닌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우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을 거라 또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번 또 비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없는지, 성도들이 없는지 잘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난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시고 깨우시는 또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본문의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고 벌하시는 그때입니다. 아수르는 멸망하여서 흔적도 남지 않게 황폐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변화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가 하니까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찾아오면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반아수르 정책을 펴서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했던 그 공격 앞에서 유다의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당장의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원군을 요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 시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원조를 취해서 그 바벨론 세력을 막아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연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꽝 잡는 게 매다. 이러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렇게 문제 풀기에 급급한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버립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아주 박수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백성,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백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육신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시는 그날에 이 고질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가 바로 남은 자이고 그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니 하나님,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넘치는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의지하는데 진실하게 의지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 이 남은 자의 특징은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 자가 바로 남은 자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진실하게 믿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건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목회자의 경우는 강대상 위와 강대상 아래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건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 대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존재를 말씀하는 것이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유턴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죄가 가득하고 우리 발에 죄가 가득하면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오는 그런 행위는 있을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두 가지 특징,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일맥상통되어서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또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제가 거하는 다른 곳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이 죄악을, 나의 이 허물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막대기와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막대기로 때린다 할지라도 몽둥이를 들어서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저 아수르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과 모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셔서 미디안 족속을 일시에 다 꺾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모두 꺾으신 것처럼 아수르를 그렇게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수르의 몽둥이, 악수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면 아수르, 세상은 작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치면 아수르는 너무나 커 보일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나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이사야 10장 2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무거운 짐, 멍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수르의 통치, 아수르의 지배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게 되고요, 그의 멍에, 아수르의 멍에가 목에서 벗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에 기름진 까닭에, 내 목에서 벗어질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아수르의 멍에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할 수 없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백성에게 주신 축복, 아수르의 멍에를 더 이상 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겁박하는지 모릅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죠. 무거운 멍에를 우리의 어깨에 목에다 겁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도 이 무거운 이 멍에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더 이상 그 아수르의 막대기를, 몽둥이를 그들이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들은 오래지 않아서 내 진노로 멸할 것이다. 내 진노로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날을 소망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10장 말씀에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정작 그 막대기를 들고 계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막대기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고통, 아수르와 같이 무지막지한 그런 일을 당한다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자, 이중적이지 않고 오랜 신앙의 관습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와 목에 드리워진 그 아수르의 멍에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겁박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공격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짙은 패배주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곧 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멸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섬.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니.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께 그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저 찬양의 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아수르의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두려워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인생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뜻하지 않는 불행과 어려움, 고난, 역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의지하고 이중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아수르의 몽둥이와 막대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주님,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주님의 권속,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 극약 처방 아수르라는 그 강력한 테러 국가까지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예표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각성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중적이고 하나님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우리 믿음이 없었던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의 이 약함을, 저희의 이 곤고함을, 저희의 이 이중적인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고백하는 주님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 어깨에 들어있는 멍에 두려워하거나 우리 어깨에 들어있는 우리 목에 들어있는 멍에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로 천국에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갈망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흔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병든 우리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쇠약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죄 가운데 가득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서 참 고통받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참 많은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잘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과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평안하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웃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해로 인해서 하나님 슬픔 중에, 고통 중에 누리 하나님 고통스러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였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알지 못했고 그저 우리의 삶에 평안함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악을, 하나님 저희의 이 무관심을, 저희의 이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 저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중에 있는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더 이상 비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 그런 공대척성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하나님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 가정을 돕고 섬길 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각성하며 주님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님 더욱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외치시는 그 고함 소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몽둥이와 막대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몽둥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될 것을 다짐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역경, 그것에 무너지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깨우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남은 자라고 하셨고 그들을 주님께서 돌이키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러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하나님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인간적인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강단에서의 모습과 강단 아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다른 곳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우리의 생활을 주님 꺾어주시옵고 진실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수르의 막대기와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 우리 어깨에 들여져 있는 우리 목에 들여져 있는 멍에를 주님께서 부러뜨려 주시고 그것을 꺾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의 이 영적 싸움들을, 사단과의 이 영적 싸움들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또 기대하며 소망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